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내가 보혜사를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있던 것 같이 너희들을 보호해줄 위로자를, 또 함께 있을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보혜사가 오면 그 세 가지 할 일을 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너희들 죽었던 영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영이 살아나면 그것을 잘 알아듣고 생각나게 하고 또 살 힘도 있어서 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로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는, 가르쳐 주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답이 없는데 그 답이 되게 너희들이 세상의 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면 세 번째로 어떤 것을 주시느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이 임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즉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를 아느냐?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런 모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을 고쳐라, 이런 병을 고치고 저 사람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는 말씀은 행동이나 치유한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속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또는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했던 이제 이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너희들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을 지켜서 살 힘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 생각도 마음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와버리면 이 모든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알아듣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나와 똑같이 아버지가 그 속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믿는 이것이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다가 그냥 끝나고 진짜 천국 가려고 했던 것도 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지켜서 또 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세요.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나타내주고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이 받아서 모든 일을 했고 믿으니까 했고 또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가로딘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로딘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를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제자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이 2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 이렇게 얘기로 가로딘 아닌 유다. 그러니까 다데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똑같은 이름이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유다나 또는 또 마리아 이런 이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유다 임금의 제일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거 베냐민 지파에는 거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이 유다도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름을 져서 그 사람 같이 살기를 원해서 유다 사람들도 그 유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는 그 샤울 또는 마리아 뭐 이렇게 짓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름도 얘기를 할 때에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는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다른 유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어찌하여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그 무리들에게는 왜 안 나타내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 여기 12명 중에 몇 명 요 중에만 나타내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또 똑똑한 사람들에게 또 이게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면 훨씬 더 많이 퍼지고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관계가 없이 또 똑똑하고 뭐 이런 거에 관계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즉 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에 관심이 있지 뭐 똑똑하고 숫자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똑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사람이 뭐 똑똑하고 지위가 높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뭐 보여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가서 그에게 가서 그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처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장막 또는 성막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이런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보면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 12지파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았던 그랬을 때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볼 때는 성막에서 그 레위인들에게 또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제 그리고 밤에는 불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걸. 그래서 거기 가서 거처를 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즉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실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말씀을 막 하고 모든 사역도 하고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십자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을 많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누가 말을 할 것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를 하느냐?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알고 가르쳐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당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그 당나귀 너희 집에 찾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 이런 것도 벌써 멀리 있는데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될 일,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어째는 어떻게 되고, 뭐 학생이 어디를 가면 붙고, 합격인가 불합격,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알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런 것을 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의 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다 알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정말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답을 얻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속정,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들,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미리 말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지금은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살아나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었어. 다 어벙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속에 오면 그 들었던 말씀들이, 그때는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생각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묻고,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을 묻고 그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 그냥 쭉 영원히 살고 이 땅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줄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면 세 번째로 주는 것이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안이면 똑같아지 왜 세상의 평안이나 이런 평안이나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평안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지 평안한 것입니다.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떻게 평안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없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무탈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모르면 평안한 것입니다. 모르면. 아무 일 없어도 평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모르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알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모르면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되고 있으니까 안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세상에서 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무 일이 없든지 또는 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인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사랑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속성이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품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화평,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아서 평안한 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뭐 문제가 뭐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잘 살고 뭐 이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뭐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도 큰 집에 살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 같으면 평안이 없어요. 왜냐면 내일이면 죽을 텐데, 내일이면 죽을 것을 다 아는데 또 죽어도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주 힘들게 죽는 거예요. 그냥 시로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냐고 대못으로다 세 군데 박아가지고 그냥 피를 질질 흘리고 쭉 늘어지고, 낮에는 햇빛에 데워서 말라주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서 죽는 이런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평안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에게 떼어주는 이런 것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떼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육체를, 그 혼과 육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영에게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마음이 오면 내가 네 안에 살면서 너는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얼굴도 환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세상이 답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이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였을. 그러니까 믿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 사랑하였더라면을, 그 사랑을 믿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런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가 올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떠나가시면 그때 이후에는 이제 말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 누가 오느냐?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누구냐?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것, 사단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이제 예수님하고는 죄가 없기 때문에 상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기근을 주고 또 우리에게 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또 요즘같이 물난리로서 천재지변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죽지 않으면 노화돼서 죽게 하는 이런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또 죄 타고 들어온 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와 사단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만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만 상관이 있지, 죄 없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함이로라. 정말로 오직 말씀, 내가 세상 임금에게 밟히는 것은 죄가 있어야지만 밟히는데 내가 그와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거 말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즉 이사야 53장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 이런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건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함과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죽는 것이다, 내가 마귀와 상관이 있어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떠나고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나가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시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오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영이 살아나는 복,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